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1월 23일 바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바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기쁘게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리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쁘고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아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바다 예배로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분주함 속에서도 바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하심을 기억하는 형제 자매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더해져서 또한 이 자리에 같이 예배드리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로 나아감에 앞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로서 부족했던 한 주의 삶을 회개하며 우리가 지었던 많은 죄들을 돌아보고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먼저 화목하라 하신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과 명령에 부합되지 않았음을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온라인 바다 예배라는 새로운 예배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우리의 시작이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항상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와 찬양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북반구의 추운 겨울바다 위에 폭풍 가운데 있거나 적도 위에 잔잔하고 평안한 바다 위에 있거나 남반구의 여름바다의 잔잔함을 항해하는 지체들,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의 지체들이 겪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바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눈을 허락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원들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선교사님, 보트체품인들의 수고와 헌신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지금과 같은 시대에 그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허락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그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속히 만나서 마음껏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과 같이 생활하는 포트체플린과 선교사들의 가족들이 감당하는 그 희생의 삶을 또한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 가족들의 희생과 봉사가 더해짐으로 인해서 선원 선교사역과 포트체플린 사역들이 더욱 풍성하였음을 고백하오니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기 또한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지금 이 예배 시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다 위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동일하게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임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 모두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주님의 제자이고 자녀임을 깨달아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충실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동승하는 선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어 우리가 한 주간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가 되도록 헌신하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삶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도전받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선원선교회 대표 실무대리 목사님이신 김두환 목사님께서 소명과 어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바다 예배를 통해서 지금도 해상에서 세계 경제 다리 역할을 하며 해상 근무에 중이신 선원들을 위해 그리고 해양수산 관련인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에 설교를 하게 되어서 주 안에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어부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Follow me, I'll make you fishers of men. 또 헬라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Diute opisomu kai foieso himas, halies androphon. 즉 사람을 낚는 어부, 헬라의 원어를 보면은 halies androphon에서 사람의 어부, 즉 어떤 사람들을 낚아서 어떻게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건져내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사람 낚는 어부, 우리나라 말은 이 낚는다는 말을 썼는데 그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데 쓰시려는 일꾼을 찾고 계신 것이죠.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은 이후로부터 우리 인류는 집 나간 탕자, 돌아온 탕자가 탕자 시절에 겪었던 인생의 비참함을 오늘날 우리 모든 인류가 겪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나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인생은 수고와 슬픈 뿐이요. 도처에 일어난 사건 소식 속에서 뉴스를 보면은 우리 인간이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고 평안이 없고 전쟁의 소문이 이렇게 들려오고 또 미움과 싸움과 전쟁 속에서 때로는 재앙과 그리고 질병의 그 고통 속에서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마스크를 쓰고 온 세계 질서들이 새롭게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아름다운 계획을 하셨고 평화로운 계획을 하셨고 영원한 생명의 행복을 누리도록 살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비참에 처해 있을까요? 바로 죄를 지었어요.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은 죽어버리고 가지 꺾인 포도나무 가지처럼 메말라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너무너무나 귀하고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스러운 대상이기 때문에 이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구원하는 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만들어진 백신이 필요한 거죠. 이 백신을 맞아야 영혼의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죄가 없어지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구원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사람을 뽑아 일꾼을 뽑아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셔야 되겠는데 누구를 할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의 생각을 가지셨는지 갈릴리 바닷가 어부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당대에도 예술가도 있고 종교가도 있고 정치, 군사, 문화, 교육 다각면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어부들보다 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더 부자이고 재벌이고 권세가 있고 유명한 사람들, 학자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갈릴리 바닷가에 그 비린내 나는 하루하루 고기 잡아서 팔아서 먹고 사는 어부들을 찾아가셨을까요?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그 뜻을 다 풀어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뛰어넘어서 어쨌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선원들을 불러서 세계 복음화에 쓰기를 지금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도 한때 선원이었습니다. 목포해양대학을 졸업하고 한 10여 년간 77년도 실습 시작해서 87년도까지 승선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승선 초년생 석한 엔지니어 때에 1980년도 5월 때쯤에 하나님께서 동남아를 항해하는 내천가스호 2등 기관소에 있던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셨을까요? 이사벨교회 어떤 분의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테이프를 팔기에 3개의 한묶음짜리를 사가지고 가서 당직 끝나고 샤워하고 일기를 쓰고 누워서 테이프를 듣는데 가스 테이프를 듣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그냥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주인공 요셉을 주제로 해서 꿈꾸는 사람이라는 설교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지만은 바로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였습니다. 조용기 목사가 어떤 분인지를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다가 벌떡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무엇을 하다가 천국에 갈까요? 이렇게 배만 타다가 배 안에서 평생을 보내야 될까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인생을 향한 계획과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너와 같은 성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을 하다가 천국에 오라는 그런 그야말로 마음이 썩어지는 것 같은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기도를 한 일주일쯤 했을 때였죠. 그때 선언 선교를 향한 선언 전도를 향한 부름을 받고 그때부터 배 안에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작은 목사 노릇을 했던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배 안에서 하나님 부르신 분의 한 방법이었죠. 그래서 7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무엇을 세울까 하면서 선원 교회를 세우자, 선원 선교회를 하자, 그리고 선박회사를 하나 만들자, 그런 희한한 생각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황당하지요. 왜? 20대에 아무것도 없는 자가 믿음도 그렇고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고 명예도 없고 인기도 없고 그러한 이 청년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셔서 저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외에 많은 분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고 또 가장 선원들을 앞장서서 사랑하며 전도 자료를 보내고 선교에 열심을 다하던 성혜손의 우리 최원용 목사님에게 또 편지를, 그때는 전사님이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답장을 받고 심지어는 조용기 목사에게 가만히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이 마창이라 하시니까 조용기 목사는 형님쯤 되겠다 해서 조용기 목사 형님 전상서 해가지고 매달 편지를 보내고 이런 참 누가 보면은 돈키호테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며 지내왔었죠.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1982년도에 한국선언선교회가 설립이 되고 최원정 목사님께서 40여 년의 그 선교의 사역을 이어오게 하셨고 90년대에는 하나님이 또 저를 부르셔서 또 소명을 주셨어요. 라스팔마스 어선선원들을 둘러보러 출장을 갔었는데 새벽기도 시간에 중국에 들어가서 선언학교를 세워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중국 복음화의 기폭제 역할을 하는 조선족 복음화, 선원들 복음화를 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하나의 작은 감정입니다만은 함께하는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에게도 선언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셨을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면은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Do the office of I'll make you fishers of men. 카이 포이에서, 포이에서는 1인칭 미래 단수 직설법이죠. 능동태죠. 내가 장차 너희를 만들겠다. 뭐를 만들겠느냐? 사람의 어부를 만들겠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거기에 부름을 받고 쫓아 따라 나설 때에 여러 가지 그 연약함으로 실수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저주하기까지 하고 그랬지만 십자가 코스를 훈련받을 때에 실패하기도 했었지만은 요한복음 21장에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셔서 그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그 어부들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지며 복음을 전해 세계적인 교회의 시작이 된 것이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걸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다른 많은 직업도 있지만 이 선원이라는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선원들에게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역사 속에 보면 많은 선원 출신들이 그러한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감당한 기록들도 있지요. 제가 연변에서 일할 때는 노블 구강병원의 원장인 성백희 원장님도 선원 출신이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강원도의 토레이 신부 산골짜기에서 그 편지, 산골짜기에서 보낸 편지라는 그 토레이 신부님도 선원 출신이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선원 출신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삐 말합니다만 우리 선원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콜링 그리고 부르신 후에는 저희 한 개인의 삶의 뒤안길을 돌아다 봐도 부르신 후에는 하나님은 교육과 훈련을 시키십니다. 우리가 온전치 못하고 연약하고 아직 다듬어지 않았고 실수투성이라는 것을 아시면서 부르셨기 때문에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다듬어 가시고 그 지식적인 훈련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나중에는 고난의 코스를 통해서 심지어 십자가의 고난의 코스까지 훈련의 장소로 사용하시고 실패했을 때 실패한 후에는 치유와 회복하시고 다시 그를 갈릴리 바닷가에 부르셔서 그에게 Do you love me more than others? 네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한 줄 알아. 그렇게 고백 안 했어. 치유와 회복을 받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런 전도적 사명, 선교적 사명을 주었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됐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원들을 사랑하시고 선원들에게서 많은 일꾼들을 불러내시고 사도 그러면 세계적인 성경적 인물들인데 위대한 인물인데 그 중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다 어부들을 부르셨을까요? 세리, 마태, 가룟, 유다를 빼고 난 후에는 모두가 어부 아니면 어촌 출신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편파적 기용인데 우리 선원들에게는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논문을 쓰면서 그 부분을 곰곰이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몇 가지 생각이 나는 게 한 10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두서너 가지만 말씀을 드려도 이 선원들은 일단 집을 떠나서 외롭게 고립된 곳에 살아가는 훈련이 된 사람들입니다. 선교사는 이런 자질이 있어야 됩니다. 또 기동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 내일은 요코하마, 모레는 싱가포르, 그 다음에 유럽, 런던, 롱비치, 카나다. 저는 67개국을 돌아다녀 봤습니다. 물론 비행기 타고 간 것도 있습니다만, 저 스웨덴의 스톡홀름 항에 들어가기도 하고, 런던에 들어가기도 하고. 기동성이 있죠.
선교사는 이렇게 기동성이 있어야 되죠. 복음 들고 바울처럼 1차, 2차, 3차, 4차, 5차 여행을 이렇게 다니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 선원들에게는 공동체 훈련이 자동으로 됩니다. 10여 년 배를 타다 보면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좁은 공간에서 싸워봐야 또 내일 만나고 또 밥 먹으면서 만나고 일자리에서 만나고 이제는 둥글둥글 다듬어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며 살아가는 훈련이 됩니다. 특히 항해사들은 낮에는 태양을, 밤에는 별들을 보고 살아가죠. 저도 엔지니어였습니다만 항해사가 되고 싶어서 우리 동기 이항사 제가 3기사였는데 그때 올라가서 브릿지에서 당직만 끝나면은 천문학을 공부하고 뭐 오메가 항법을 공부하고 항해 기기를 공부하고 막 공부를 했었어요. 그때 저보고 실습하라고 섹스탄트를 가지고 고도를 측정해 오랍니다. 특히 눈 타이밍. 그래서 계산을 하게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훈련. 선교사는, 목사는, 전도자는, 선교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무릎 꿇고 하늘을 쳐다보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바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직업적인 특성을 통해서 선교사적 자질을 함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학 공부만 시키면 딱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그렇게 부르셨지 않는가. 미켈란젤로가 훌륭한 조각을 작품을 만들기 전에 원석을, 좋은 원석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직종을 뒤로 하시고 어부들을 찾으셨구나. 그런 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도 열방의 선원들이 부산항에 하루에 70여 척의 배가 들어오면서 천여 명이 넘고 한 2천여 명에 달하는 선원들이 들고 납니다. 그들을 향하여 매주 두세 번씩 부둣가에 전도로 나가서 많은 열방의 선원을 만납니다. 중국 선원, 우크라이나 선원, 미얀마 선원, 또 베트남 선원, 인도네시아 선원, 일본 선원, 또 이런 선원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저들 가운데서 열방의 일꾼들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선원 선교, 바다 예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귀한 일을 시작한 바다 예배 모든 동역자들에게 2022년도에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바라며 또 선한 선교를 통해서 선한 복음화 곧 열방의 복음화 선한 복음화를 통해서 일꾼 삼으셔서 열방에 죽어가는 많은 죽음 속에 홍수에 떠밀어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해 동안에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건강하시고 코로나 시대에 한 명도 코로나 걸리지 않으시고 복되고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미물 같은 저희들, 아무 쓸모없는 저희들 같은 죄인들을 부르셔서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오늘도 선언 복음화와 열방의 복음화를 꿈꾸게 하시고 이렇게 귀한 예배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는 모든 종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부어주셔서 올 한 해가 꿈꾸는 것 같은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승선하는 선원들과 선원 선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승선 중인 기도 지도자들이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마음에 새겨서 모든 선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선원들을 마음에 품고 우리 선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오고 있는 선원 선교회를 힘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선원들을 섬기고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풀어온 선원 선교 사역이 확장되어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자랑이 되는 기간이 되도록 같이 충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40년 동안 주님을 바다에서 예배하도록 승선하고 하선하는 선원들을 격려하고 복음 전하기를 애썼던 선원 선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바다에도 복음이 철실하게 필요함과 교회가 없는 선박위의 지체들을 교회에 세우는 거룩한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곳곳 교회를 찾아다니며 해양교 대학을 찾아다니며 선원 선교회를 소개하고 상성과 어선을 불문하고 선원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육지 사람들에게는 선원들을 향한 중보와 관심을 부탁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메신저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말없이 평생의 삶을 들이신 최원종 목사님 부부와 김도환 목사님, 간사님을 비롯한 그간의 수많은 자원 헌신자들의 섬김과 눈물과 기도를 기억하시고 기록하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의 지체들과 분승한 예수님의 주되심과 복음을 모르는 분들에게 그의 부어져 진료와 생명을 얻는 놀라운 선물을 소유하는 복된 만남,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소통, 교제의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십시오.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김도환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시는 은총이 세계 선원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복음화와 열방의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바다 예배의 모든 관계자와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바다예배 광고 드리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 주에는 성호해운 인수 승선 중이신 장석일 일기사님,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광고 내용을 한 번씩 잘 살펴봐 주시고
줌 미팅이나 실시간 스트리밍, 또 그리고 동영상 다운로드, 그리고 바다예배 검색은 광고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바다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